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도 오늘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메시지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요렇게 봐줘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비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저 사람을 볼 때는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이 꼭 살아 계시는 것 같구나.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 요렇게 봐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서론에 얘기할 제목이 바로 요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왜 남의 이 시선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저 사람을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말이죠. 요렇게 봐줘야 된다. 그 말이죠.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을 딱 쳐다볼 때에 이 보디발이 한 말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범사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봐진 거예요. 바로왕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이 바로왕은 사실은 무술입니다. 무술이. 무당입니다. 무당.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왕이 되려고 할 때는 뭔가 우주의 힘, 사람의 힘이 아닌 뭔가 다른 힘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이 사람도 왕이 될 때에는 어떤 힘을 갖다가 가졌냐? 귀신의 힘을 갖다가 빌려서 이 사람도 뭔가 능력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알아맞히고 나라의 운명을 알아맞히고 다른 뭔가 능력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이 바로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임금도 이런 사람이 도대체 요셉을 쳐다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지도 접신해봤거든. 그죠? 자기도 접신해봤거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래 되니까 요셉이 말을 간단하게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내 꿈을 갖다가 아무도 해석을 못한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갖다가 해줄 수 있겠냐 이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바로 임금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요 한마디에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요 한마디에. 그리고서 진짜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든요. 바로의 눈을 볼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여호와의 신에 그래서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다윗왕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칼 들고 창 들고 군사를 끌고 수십 명 특수부대원들을 끌고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 왕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다윗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를 갖다가 안 죽인 게 아니고 못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끊어가지고
당신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데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왜 나를 갖다가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또 그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덧입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 왕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줬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울 왕도 다윗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도 죽일 수 있는데 왜 못 죽였냐? 죽일 수 있는,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왜 못 죽였냐? 그런 기회가 없었냐? 그런 말이 아니죠. 사울 왕도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하사,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사울 왕.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나오거든요. 풀목불에 집어던졌는데 거기에서 왕이 쳐다보니까, 이 바벨론 임금이 쳐다보니까 세 명을 분명히 집어넣는데 네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듣던 하나님, 다니엘에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억나.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다니엘도 뭐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나오거든. 다니엘의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불신자 입에서 나옵니다. 불신자 입에서. 불신자 입에서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 그리스도 이걸 갖다가 알게 되니까 불신자가 신앙 고백을, 불신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 고백,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바로 내가 붙잡아야 될 답입니다. 내가 붙잡아. 이 답을 딱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운명을 뒤집는, 운명을 바꾸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도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나도 운명이 뒤집어지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쓰시는 것이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 이거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걸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으로 쏟아붓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고난, 잠시 잠깐의 위기, 잠시 잠깐의 갈등, 잠시 잠깐의 문제, 우리에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비신자들에게 뭘 나타내느냐?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확실하구나.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확실하구나. 한결같이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응답, 비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벌어지는 이 보좌, 하나님 나라 이 일이 벌어지는 이 역사, 이거를 우리 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누리라. 그러면은 그때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237을 변화시키는, 237과 연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벌어지게 돼 있다.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런 응답을 받아라. 우리 보고 문제다, 사건이다, 위기다, 어려움이다, 갈등이다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전부 과거를 발판 삼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가가 총동원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다.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라. 우리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 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비밀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역할을 갖다가 가장 확실하게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역할을 한 사람.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참된 비밀의 역사를 불신자들의 비신자들에게 철저하게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불신자들이 바울의 능력 행하는 걸 갖다가 보고서 저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태풍 때문에 빠져 죽는 줄 아는데 거기서 살아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폭풍 가운데서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신이다. 바울을 신으로, 바나바를 신으로 뭐 이런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엄청난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말입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는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만나지게 되는 이런 제자의 축복을 누가 받았냐? 바울이 받았다. 그냥 예수 영접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가 속해 있던 흑암, 사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권세자 아래에서 우리가 완전히 결박받고 있던, 눌려가지고 있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그 운명 가운데서 완전 해방시켜버려요. 이런 엄청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만남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야. 자기 운명이 뒤집어진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왕의 권세를 전달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왕적 권세를 가지고 가서 왕의 권세를 사용해라. 그 말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가는 곳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을 갖다가 못 믿었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가는 데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흑암 세력을 박살내버려. 이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제사장적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보니까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 모든 저주와 재앙, 모든 실패, 인생의 어둠들이 그때부터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립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립니다. 선지자적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선지자 권세를 가지고서 나타난 거죠? 우리에게 선지자적 권세를 가지고 저들에게 가라가면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만나버려요. 그리스도로 만난 바울이 참 제자가 되어버려요. 그리스도로 만나야 진짜 제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만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가는 곳마다 많은 갈등, 어려움들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해버립니다. 고쳐버립니다. 운명을 뒤집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서 운명을 뒤집어버립니다.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남의 운명을 함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바꿀 수 있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소나기 속에서 그 소녀를 해방시켜버려요. 사도행 19장 8절에서 20절 도시 전체가 암흑 가운데 확 사로잡혀 있는데 그 흑암 권세를 바울이 가가지고 해방시켜버려요. 어떻게 말합니까?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을 살리는 237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바울에게 쏟아부은 이 응답을 우리 보고 받으라는 거. 언제 말입니까? 지금, 지금. 내일 말고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이 보좌의 권세와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응답이 237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바로 이루어진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지금 나타난다. 마가다락방이 2000년 전에 나타났던 것이 지금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마음에 철석같이 탁 믿어지는 게 바로 이 부분.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언약 붙잡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시간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120명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게 임하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수요 예배 이 시간이 새벽 예배 이 시간이 주일 예배 이 시간이 핵심 참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의 권세를 머리를 능력을 박살내버린 그 시간이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냥 피 한 번 바른 것밖에 없는데 무슨 피를 발랐느냐가 중요하지. 양의 피를 갖다가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는데 패스오버 모든 흑암으로 말미암은 죄로 말미암은 사탄으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과 인생의 실패 지옥 배경이 완전히 패스오버.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모든 사건에 함께 하시겠다. 모든 일에 함께 하시겠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그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깨달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놀란 나머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로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반석과 같은 주. 절대로 깨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주.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엄부의 권세 그거를 깨트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거기에다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갖다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주겠다. 누가 감히 천국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없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줬죠.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고 시행하리라. 그렇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니까 증인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능력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는요, 분쟁, 갈등, 싸움, 시기, 어려움, 세상의 어려움은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 이게 바로 뭡니까?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돼요. 이 고백 하나만 제대로 해버리면 되는데 왜 이 고백 하나가 그렇게 간절한 것입니까? 이게 바로 완전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지 않다면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거죠. 어째서 베드로 운명을 갖다가 바꿨습니까? 어째서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뱅이의 운명이 바꿔졌습니까? 어째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로의 운명이 바꿔졌습니까? 어째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운명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 이름이, 이 능력이 완전하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어디 가가지고 지체할 필요 없습니다. 못 믿어가지고 불신앙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주도 좋지요. 모든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갖다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거부하는. 그러나 이거를 갖다가 정말로 만난 바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바울, 이 바울은 제자가 되었고 제자를 양육하는 자가 되었고 제자를 전 세계에서 삼고 양육하기 위해서 처음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만약 전달할 수만 있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되어지기만 한다면 이게 우리의 진정한 동기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불신자들은 불신해도요. 못 깨달으니까. 비신자들은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불신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완전함을 알고 누리고 깨닫고 누려서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달해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진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다.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신다. 그 자리에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의 역사. 마땅히 무너져야 되지만은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 여리고 안에 있던 수많은 군인들 간담을 녹여버려.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동기가 될 때, 그때 출애굽, 여리고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기적들이 당연한 기적이지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기적은 사실은 필요가 없죠. 왜냐? 우리가 진짜로 믿기만 하면 필요 없는데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냥 출애굽 안 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 40년을 안 보내도 되는데 40년을 헤매게 만든 다 이유가 있겠죠. 그 40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이 벌어졌는데 그 얘기들을 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여리고에서는 최고의 군인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버립니다. 여리고의 군인들, 수많은 장부들, 그들의 간담이 녹아버립니다. 녹아놓으니까 증거로 도망가버립니다. 다리에 힘 좀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버립니다. 부녀자들, 노인네들과 아이들, 이제 가기가 힘든 뭐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나 여리고에 남아있고 다 도망가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게 비밀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 알기만 하면 안 되죠.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 전달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동기가 유발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이런 기적들을 갖다가 일으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뭐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위기도 오고 막 이러는데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판단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판단을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일찍 하지 마세요. 좀 많이 두고 보세요. 오래 두고 보세요. 두고 보면 판단을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죠, 3절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판단을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판단하면 죽인다? 그 말입니까? 아니지요. 판단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재볼 이유가 없어요. 헤아릴 이유가 없어요.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 흑암 운명에 갇혀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들의 운명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판단을 유보해라. 판단을 유보해라. 그걸 애써 우리가 꼭 쥐고 있을 이유가 없다. 판단을 유보해라. 왜냐? 전부 뭡니까? 악한 일이든 옳은 일이든 동기가 그러든 올바르든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전부 악하게도 사용하시고 선하게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을 유보해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냐?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현장에는요.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딱 알고 정말로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아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충성. 충성. 오래 충성하지 않습니까? 군인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단결, 뭐, 충성. 생명 걸 가치를 갖다가 알았다. 그 말이지.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게 군인들 자세거든요. 왜 그렇죠? 생명 걸 가치가 이 나라와 민족은 국가는 있다 그 말이지. 그걸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생명 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충성. 왜냐? 생명 건 사역을 마땅히 해야 돼. 마땅히 생명 건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운명을 뒤집는 질문을 항상 하시라. 운명을 뒤집는 질문.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다 좋습니다. 사명 가지고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서 운명을 뒤집는 질문을 갖다가 항상 해라. 왜 우리 집에 이 목사님 그러죠. 왜 우리 집에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 땅에는 세계의 영적 문제 때문에 해결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라. 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생명건 메시지. 생명 걸어야 될 메시지. 하나님의 절대기에 우리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그들을 살리는. 왜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그 장애인 있는 집은요. 참 진짜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을 진심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새벽도 그렇고 어제 새벽도 그렇고 제가 우리 정유철 형제, 우리 정여진 집사 오빠 되는 정유철 형제 얘기했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갖다가 그렇게 살아야 돼. 얼마나 뭡니까? 자기 육신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그걸 아는 날이 왔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갖다가 알고 난 뒤로부터 약속을, 언약을 딱 잡았어요. 어릴 때부터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사역을 한 거예요. 유년주일학교 사역. 유년주일학교 가서 교사로, 이제는 부장으로, 그리고 봉사하고 있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그렇게 다리가 뭡니까? 이게 골절이 돼버린 수술도 하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뭡니까?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고. 그래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 새벽도 그렇고 기도하다가 한 가지 제 마음에 부딪힌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일을 하러 갔는데, 정말로 헌신 봉사하러 갔는데, 충성하러 갔는데, 왜 아이들 돌보러 가다가, 아이들에게 복음 가르치고 가다가, 왜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야 되나?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빨 갈고요. 막 얼마나 원망불평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우리에게 필요 없죠. 우리 정유철 형제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래. 도저히 불가능한 이 일에서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요단을 갈라버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쵸? 홍해를 갖다가 가라는 완벽한 기적의 역사.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간증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왜냐? 237 보고만 해야 돼. 237 살려내야 돼. 장애인만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237을 살려낼 수 있는 세계복음만 해야 돼. 그렇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세계복음만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왜 이렇게 병들어 고생합니까? 세계복음만 때문에. 답을 얻어야 돼. 답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답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답을 찾으라고.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은 가난할 수 있잖아요. 돈을 못 벌면 가난할 수 있잖아요. 못 배우면 가난하고 무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살다 보면 뭡니까? 쉽게 병들 수도 있잖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쉽게 병들고 고생하고, 정신 문제 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옵니까? 답을 얻으라고. 답을 얻으라고. 돈 열심히 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장사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아니지요. 아니지요. 내가 죄를 지었어? 아니지요. 율법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왜 율법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까? 운명을 뒤집는 질문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절대기에 답을 갖다가 얻어내야 돼. 오늘 그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축복이 내게 임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